할렐루야. 우리 사는 청년들 모시는 어떻습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 오전에 예배 드릴 때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여러분들처럼 그러더라고. 신앙이 뭐냐면요, 신앙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질문 한번 해볼까요? 이 세상이 창조되어질 때 제일 먼저 일어난 일 뭘까요? 우리 청년들 아무 이야기나 해보십시오. 무조건 틀립니다. 아니 이제 1, 2부 예배 드린 분들은 이해가 될 테고, 저게 지금 갑자기 무슨 말이지? 이 세상에 창조될 때 제일 먼저 일어났던 일. 우리 유아 형제는 어떻게 생각해요? 마치 마이크 들고 있는데 세상이 창조될 때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뭘 것 같아요?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여러분들 세상이 창조되어질 때 제일 먼저 있었던 일은 하나님의 입술이 열려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원리인데, 상황이 아무리 흑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이 열리는 순간 세상이 바뀝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난 이후에 이 세상을 사람에게 맡기고 난 이후에 세상이 움직이는 법칙을 열심히 하면 될까요? 실력 있으면 될까요? 지식 있으면 될까요? 경험 있으면 될까요? 학벌이 좋으면 될까요? 전부 다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원리 그대로 하나님의 입술이 열리는 것처럼 사람의 입술이 열릴 때에 그게 그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년의 사역을 이제 이 전도사 신대원 들어가면서부터 했는데 제일 처음에 30명을 받았어요. 30명 청년에 1, 2부를 했는데 다 말아먹고 목사님, 강도사님 다 없애버리고 그 두 부서를 청년부 1, 2부서를 합쳤는데 1년 만에 세 가족이 150명이 왔어요. 30명 받았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언제 올지 몰라, 여러분들 언제 다시 만날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으로 따지면 세상에서 정말 잘 사는 법에 해당되는 신앙생활할 때 절대로 여러분들 평생에 살아갈 때 잊어버리면 안 되는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구원 이후에 그 이야기를 할 테니까 오늘 잘 들으셔야 되는데, 지난주에 이제 똑같은 제목으로 일반 교회 한 1000여 명 모이는 교회 오예배도 동일하게 그 이야기를 했고, 청년회 그 교회도 청년들이 한 5, 60명 모이는 청년들입니다. 거기 가서 동일한 말씀을 했던 내용인데, 너무너무 중요한, 이걸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적으셔야 돼. 오늘 중요한 것들은 적을 준비되셨죠? 존말로 할 때 대답을 하셔야 돼. 오늘 아까 여기 막 연기가 자욱하던데 이게 나는 불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원래 이런 건가요? 오만 되면 나는 하나님이 영광이 많은 줄 알았어. 막 뭐 안개가 쫙 내리끼길래 그 유아 형제가 마치 모세처럼 오늘 괜찮았어. 진짜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 같아. 얼굴이 원래 그렇게 하얘요? 여자친구는? 여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집에 3명 있다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좀 같이 설명을 할 텐데, 자, 그래서 신앙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 우리 1, 2부 어른들하고 같이 했는데요, 내가 무엇을 고백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면 안 돼. 죄가 뭔지 아세요? 죄가 뭘까요? 죄가 뭐죠? 유하?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게 뭐예요? 왜 멀어질까? 제 마음대로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생각하고. 이제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죄가 뭐냐 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죄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기 시작하면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판단이 전부 자기에게 기준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나면 나타나는 증상이 뭘까요? 유하? 죄를 짓고 나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여러분들 죄를 짓고 나서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인지 오늘 잘 따라오셔야 돼요. 죄를 짓고 나면, 선악과를 먹고 나면
나타났던 증상이 뭐였어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뭐 됐다고요?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예요. 눈이 밝아졌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진리를 알게 되었다? 누가 얘기했어요 방금? 우리 하원 자매는 네. 죄가 뭐라고요? 네? 방금 얘기한 대로. 죄요? 아니 방금 뭐라고 대답했죠? 죄를 알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알게 됐다는 건데 눈이 밝아졌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라고 제가 물었을 때에 죄를 알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죄가 뭐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것. 그래 그게 뭐냐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고 그래 싶은 것. 그게 뭐냐고? 여러분 이게 빙빙 도는데 실은 명확하게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자꾸 빙빙 도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짓고 나서 자기가 죄를 지었는지 이해를 못해요. 뭐가 죄죠? 여러분 뭐가 죄예요? 오늘 저를 보러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죄가 뭐예요? 오늘 제가 죄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마세요. 죄가 뭐냐면 원래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어요. 맞습니까? 존말로 할 때 아멘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 1부, 2부는 막 어마어마하던데 꼭 보면 아멘을 꺽지로 안 하려고 막 이러는 분이 있어. 뭐라 그러지? 입이 열려야 됩니다. 입이. 내 입술이 열려야 은혜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는 내 입술의 고백인 거예요. 아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멘의 뜻은 성경 보면 아멘 하는 것은 진실로라는 뜻이에요. 당신의 말에 내가 진실로 그러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이 말은 아멘 이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그래서 아멘이라는 말은 내가 진실로 그 말에 동의합니다. 내가 진실로 그러합니다라는 뜻이. 그래서 아멘을 하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죄가 뭐냐 하면 원래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기준에서 죄를 짓고 난 우리 모두에게 찾아온 게 뭐냐면 눈이 기준이에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눈이 밝아지고 나서 모든 기준이 눈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이 기준이었던 인생이 그때부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목사님 얘기 아니에요. 창세기 6장 전부 성경 열어봅니다. 자막이 없습니다. 열어보세요. 창세기 6장. 자, 창세기 6장에 가보면 이제 이 역사가 쭉 진행되고 난 이후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을 떠나는 일이 생깁니다. 사람의 원래 재질이 뭐예요? 남자의 원래 재질이 뭐예요? 흙이죠. 사실 흙인데 원어를 살펴보면 더스트입니다. 더스트. 먼지예요, 먼지. 흙도 아니야. 먼지라 먼지. 사람의 원래 흙은 본질은. 그래서 후 불어 뿌리면 날아가는 게 인생이라. 그런데 거기에서 여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센 거야.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세상의 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창세기 6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힘차게 읽고 목사님 보지 말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자, 창세기 6장 1절 시작. 여러분, 이 딸들이 어떤 딸들일까요? 이 딸들이 어떤 딸들일까? 2절에 나와 있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결혼을 시킬 때에 여러분들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오늘 청년들이니까 이 보너스로 하고 원래 원그 없는 얘기이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결혼을 하게 할 때에 아담과 하와가 좋아해서 사랑해서 결혼했나요? 하나님이 찍어서 너둘이 결혼해야 해서 했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언제 떠나냐면 지금 여기에 보니까 세상에 딸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이 딸들이 예뻤을까요? 심하게 예뻤을까요? 그래, 하원이처럼 저리 예뻤다고. 그런데 저렇게 예쁜 여자들을 보는데 다 세상의 여자들이라. 하나님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예쁘게 만들었을까요? 아니면은 생긴 대로 만들었을까요? 서로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이
생긴 대로 생겼습니까? 멋지게 찍어냈습니까? 그래, 예, 이렇게 인사합니다. 생긴 대로 삽시다. 예. 여러분들 보세요. 장미꽃 너무 예쁘죠? 근데 장미꽃이 똑같은 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장미라도 똑같아지면 그때부터 상품이라. 똑같아지는 순간부터 상품이. 그러면 세상에 여러분들을 대할 때에 상품으로 만들어 갈까요?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것을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영어로 From the Indonesia? Masterpiece. 걸작품인 거야. 걸작품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걸작품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똑같이 찍어내기를 원해요. 그래서 교육이 문제라고. 똑같은 기준에 못 이루면 너는 낙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얼굴이 그런 거예요, 지금. 세상에 똑같이 찍어내는 그것에 못 따라가니까. 왜? 장미 보고 해바라기가 되라 하는 거예요. 해바라기 보고 안개꽃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국에 있는 여자들에게 저주를 내려가지고 일단 허벅지가 굵어. 근데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존재 자체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이뻐하신다고. 우리가 언제 행복하다고 느끼세요? 남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없어. 근데 남자친구가 어떻게 해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저를 있는 그대로 봐줄 때. 그래. 있는 그대로가 난데 나를 자꾸 옆에 있는 친구처럼 하라는 거야. 그래서 힘든 거예요. 나는 나답게 살고 싶은데 자꾸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은 왜 시험 치고 집에 들어갔더니 엄마한테 어릴 때 그렇잖아요. 엄마 나 99점 100점 받았어. 그러니까 엄마가 바로 얘기하잖아. 너가 반에 몇 명인데 100점. 이제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나는 나대로 인정을 하면 좋은데 그게 쌓이다 보니까 청년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기준은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2절 조금 전에 다시 한번 읽었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하나님이 시작. 기준이 뭡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쉽게 하면 신앙은 감정이 가면 안 되는데 신앙이 감정적인 거예요. 그때부터 보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자 그렇게 돼가지고 이 3절 한번, 그 결과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시죠.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말씀을 기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뭘 따라 기준을 살 때?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뭐가 떠나버린다고? 여기 보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 그러면 육체라, 육체가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는 사람. 사람이 육체가 될 때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사람이 육체가 되는 순간부터 무슨 일이 생기냐면 무조건 약육강식의 법칙을 따릅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영의 법칙을 따라가서 거기에 생명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약육강식, 사람이 육체가 되니라. 육체가 되는 순간부터 강한 놈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힘 있는 놈이 남의 아내 뺏어가고, 그게 아프리카 민족이 아니고 종족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힘센 남자가 아내 다 차지하고 힘센 종족이 옆에 종족 다 이렇게 해버리고, 그게 약육강식인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신앙생활 할 때에 이 모든 법칙을 초월하는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내 입술의 고백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산다고 되던가요? 열심히 공부해보니까 1등 되대? 안 됩니다. 그걸 처절하게 초등학교 때부터 느꼈잖아. 열심히 한다고 절대로 안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살면 세상에서 잘 살 것 같죠?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될까요? 사장님한테 잘 보여야 될까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될까요?
근데 이거를 기준으로 살아갈 때에 그 기준이 뭐냐면 보이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듣는 대로 살아야 돼요.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원리가 무엇을 고백하느냐인 겁니다. 자, 우리 주먹 한번 쥐고 우리 오전에 1, 2부터 했는데 여러분들 학점 생각하면 인생이 힘들잖아. 그죠? 취업할 것 생각하면 여러분 여기서 인서울 들어가려고 했다가 못 들어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 평생의 소원이 인서울이었는데 그게 안 돼갖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살아가는 실패자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 집안 생각하고 내 이 지난날에 썼던 이 이력서를 보면 가슴이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다 과거의 이력서 잊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원리를 붙들고 오늘부터라도 살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우리의 내일의 이력서를 쓰는 줄을 믿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먹쥐고 제가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시간 어떻습니까 하면 온 믿음을 다해서 좋습니다 고백하면 그 믿음을 들으시고 인생 바꾸는 줄 믿고 사랑을 함께하는 교회 청년 여러분 오늘 시간 어떻습니까? 두 명이 안 한다. 그 두 명을 조직까 축일까 이거. 아니 잘 되는 길이 있다고 가르쳐줘도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자 주먹 쥐고 여러분들 가정 다 잊어버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 전부 다 잊어버리고 주님 앞에 창세기 1장에 있는 1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대로 입술의 고백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고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시간 어떻습니까? 어떤 한 사람 안 하려다가 내 눈이 딱 마주치니까 이렇게 막 억지로라도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따라갈 때 장정만 60명 따라갈 때 제일 앞에 있는 무리들은 앞에 눈에 보이니까 보였겠죠. 제일 뒤에 있는 200만 명이 앞에 무슨 일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향이 맞다고 하면 따라가면 살아. 내가 다 이해는 안 된다 할지라도 따라가면 살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 거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청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목사님은 여러분들 언제 만날지 몰라. 또 기회가 있겠어요? 아마 거의 없을 거야. 공적으로 만나는 거. 그죠 목사님? 못 만난다고 이제. 마지막인 것처럼 1, 2부 하고 여러분들 웃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뭐 어떤 목사님 나한테 오더니 목사님 이 사인하고 사례 받아가세요 그러더라고. 사례 받았어. 받았다고 내가. 그래서 여기서 10분을 하도 관계없고 20분을 해도 나는 관계가 없어.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나는 오늘 내 사명을 다 하고 갈 거야.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여건들 조건들 그거하고 상관없이 오늘 이 시간을 지나가고 나면 인생이 마칠 수 있다는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 지금 인도네시아에 있는 우리 형제들 목숨 걸고 나라를 걸고 왔잖아.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말씀은 구원은 우리 뜻대로 못합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야 돼. 이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 해도 믿어지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합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영적으로 찾아오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이걸 지나가야 돼. 자, 이제 오늘 그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 평생에 오늘 목사님 아프리카에서 미친 목사님 와가지고 뭐 이야기하고 갔는데 딴 건 다 모르겠고 뭔진 잘 모르겠지만 목숨 걸고 1, 2부 그렇게 하고 나서 3부에 와가지고 목숨 걸고 하고 가던데 얼굴은 잘 모르겠고 말씀하셨던 그 세 가지 원리를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는데 자, 여러분들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문제는 그 이후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그 관점으로 안 보면 절대 이게 안 보입니다. 왜?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거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8장은 구원받은 후에 크게 세 가지 사건을 지나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구원의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세 가지 단계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걸 지나고 있고 교회도 지나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면 자, 요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출애굽기 14장에 가보면, 자, 성경 한번 열어보세요. 14장 제목이 뭘로 나와요? 홍해를 건너다.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다는 말은 사람이 물을 건넜다, 바다를 건넜다, 이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다. 그래서 15장에 가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그 구원을 모세가 먼저 노래하고 옆에서 지켜본 누이 미리암이 노래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감사하죠. 오늘 우리 찬양팀 너무너무 멋지게 찬양해, 안개가 쫙 깔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얼마나 멋져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고 노래하는 것,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15장 뒤에 가면 제목이 하나 있죠. 뭐라고 나옵니까? 마라의 쓴물. 이게 뭐냐면요, 인생은 하나님이 간섭하기 전까지 우리가 찾고 찾은 물은 무조건 쓴물입니다. 자, 여기 우리 결혼하고 오신 분들, 우리 아까 그 식당 새가족부 앞에서 앉아 계신 3인방 우리 권사님이죠. 세 분. 그래, 남편 살아보니까 그 남편이 내 남편이 맞던가요? 하잖아.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모든 이 세상의 물은 전부 다 쓴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지시한 나무를 가르쳐서 그 나무를 집어 던질 때에 그 물이 단물 먹을 수 있는 물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간섭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인생의 전제라. 뭐냐?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우리 인생에 목마름이 찾아옵니다. 반드시 목마름이 찾아와. 이걸 대전제로 하고 세 개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16장에 가보면 제목 한번 볼래요? 16장. 자, 이제 첫 번째 제목이 뭐죠? 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구원 이후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 먹고 사는 문제를 만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고 아멘을 한번 봅니다. 그때에 시작.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구원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요, 반드시 먹고 사는 문제가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에 제일 먼저 받았던 시험이 뭐죠? 핵심이 뭐예요? 제일 처음에 무슨 시험이죠? 돌이 변하여 떡이 되는 거, 겉으로 보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실제 시험은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또 하고, 이게 시험의 1단계, 2단계, 3단계, 1레벨이 다른데 어쨌든 겉으로 보면 먹고 사는 문제를 시험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구원 이후에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 지금 우리 청년들은 지금 이 과정을 지나갑니다. 그죠? 반드시 이 과정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인생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직업의 문제, 아르바이트하고 공부하고, 이 문제가 전부 다 먹고 사는 문제인 거예요. 이게 안 올 수가 없어요. 무조건 이게 옵니다. 왜? 인생의 걸음을 이 출애굽기 14장 15장 지나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가 이 문제라. 그런데 이럴 때에 여러분들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자, 그거는 좀 뒤에 하고, 제가 청년들을 담당할 때에 30몇 명으로 모였다가 1년에 세 가족이 150명이 온 거예요. 그때 시스템을 제가 바꾸고 그럴 수밖에 없도록 이제 그 원리를 바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때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주일을 중요하게 말씀을 한 달 정도 했어요. 주일이 중요하다. 주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주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너희가 나 여호와인 것을 알리라. 그죠?
너희가 나 여호와인 것을 알리라.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주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리라. 여호와의 주 되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주 되심을 믿는다는 건 뭘까요? 그러면 여호와의 주 되심을 믿는다는 게, 여호와의 주 되심을 고백한다는 게 뭘까요? 마이크를 준다. 옆에서. 그래, 옆에 마이크 준 친구 대답해 보세요. 제 모든 걸 드리는 것.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게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 그게 뭐냐고. 제 존재. 그 존재 중에서 하나님을 주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게 반드시 있거든. 그게 뭘까? 여러분, 제가 지금 뭐 질문하느냐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 기분대로 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하지 정확하게 하질 않아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거든. 1.1에 또 틀리지 않아요. 정확하게 하는데, 그러면 주의 주 되심을 고백한다는 게 뭐냐는 얘기죠. 이게 고백이 안 되면 신앙생활 다 하고 나중에 내가 뭘 믿을지 이렇게 합니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자, 주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세 가지 오늘 가르쳐 드립니다. 목사님, 다음에 이제 반드시 확인하고 점검하고 조질놈 조지고 그래 해야 돼. 첫 번째가 뭐냐? 따라합니다. 시간의 주인을 고백합니다. 오늘 왜 예배 드리죠? 주님께서 내 인생의 내 시간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걸 하는데 학생들의 여러분들, 예배의 주인, 내 인생의 시간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반드시 주일 예배 지키라 했는데 다 지키는데 안 지키는 놈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예, 있지. 예,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 즉각적인 불순종한 자들에 대해서 채찍을 들어. 이해가 돼요? 학생 3명이 그렇게 좋은 말로 한 달 동안 주일 예배가 중요하다, 시간의 주인을 지켜라 했는데 안 지키고 주일날 뭐 했을까? 뭐 하러 갔을까요? 아르바이트 하러 간 거야. 예. 그 당시에는 아르바이트를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했거든. 배달. 3명 다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리 다 부러졌어. 하나님은 그렇게 징계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그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눈으로 보여주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시간의 주인. 두 번째는 뭘까요? 물질의 주인으로서 주님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11조 왜 내죠? 여러분, 어른들도 시간의 주인은 고백할 사람들은 있어요. 근데 물질의 주인을 고백하라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왜? 물질이 내 건데 자기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안 주시면 허락이 안 됩니다. 철저하게 물질의 주인을 고백하는 훈련들을 해 나가야 돼요. 이게 돼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몸과 마음의 주인을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도 내어드려요. 물질도 내어드려요. 그런데 자기의 몸과 마음은 집에 돌아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래서 연애 마음대로 하고, 연애가 왜 나쁜 게 아니에요. 연애는 뭐냐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여자를 택하고 자기 눈에 보인 대로 남자를 택하는, 그게 문제라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자,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을 눈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육체가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는 젊음이기 때문에 시간을 막 허비하고 돈을 막 허비하고 내 몸과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가능성이 99.99%. 저는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그 당시에 이제 한참 할 때 뭐 이렇게 예쁜 여자들 사진, 그 다음에 음란물 이런 것들이 한참 유행할 때 나는 집에 가면 딴 거 안 해. 컴퓨터 켜. 안에서 전부 다 찾아내. 그래갖고 전부 다 지우든지 컴퓨터를 박살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그게 회개가 안 되면 못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요셉이 여자 옆에 가가지고 같이 살면서 죄에 빠지지 않게 해줄 거짓말이다. 그거는 아예 그 자리나. 그래서 고등학교 아이들 제자반 할 때 한 아이가 지금 고대 가고 고대 대학원 마치고 지금 LG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하도 자기가 컴퓨터를 하니까 컴퓨터 선을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 정도 결단을 해야 돼.
내 몸과 마음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을 철저히 할 때에 그의 인생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 결단을 지금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과정을 지나서 주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갈 때 성경적으로 보면 반드시 나타나는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자,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자, 여러분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에 일어나는 일을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 시작. 아멘. 여러분들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힘든 문제냐면요, 자기를 종에서 자유인으로 만들어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이 힘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내 리더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지금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인생이 잘 안 풀릴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나를 그 구원에서 이끌어준 사람, 나를 하나님 앞에 그 자유함을 준 그 리더를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 지금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문제냐면 구원의 통로가 되어진 그 모세까지도 원망하고요, 그 옆에서 함께 일했던 아론까지도 원망합니다. 이 문제가 반드시 교회 안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뭐 일만 생기면 목사님 원망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그래, 저런 분이 있어야 돼. 네. 팀장이세요? 아니고.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 사는 문제가 생기고 나면 반드시 리더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리더를 원망하는 내 마음이 들 때 나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이 확인해야 됩니다. 리더가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래, 여러분 저기 한번 보세요. 그래, 저기를 바랬는데 저기를 보는 사람은 사람, 저기를 보랬는데 내 손가락을 보는 사람들은 도구. 집에서 개 키우는 사람들 보세요. 멍멍아 저기 봐 하면 저기를 보던가요, 내 손가락을 보던가요? 개는 손가락을 봅니다. 그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원초적으로 가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 있는 유한열 목사님, 저분은 임시로 여러분의 영원한 목자가 아니에요. 영원한 목자를 대신해서 임시적으로 목사님 여기 몇 년 계셨죠? 15년. 여러분들 평생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청년되고 결혼하면 가잖아. 영원히 있지 않고 목사님이 여기서 한시적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마치 목사님이 전부를 이끌고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저 목사님을 원망하게 돼 있어요. 오늘 아침 1부 때도 그렇지만 황 목사님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셨어.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보면 새로운 목사님을 보내서 황 목사님이 못 하셨던 것들, 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실 만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사 배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데 세상적인 죄를 먹고 나서 내 눈에 보이는 판단하는, 그래서 다음 주에 예를 들어서 다다음 주에 담임 목사님 온다. 그러면 내 마음에 드는 담임 목사님은 좋은 목사, 내 마음에 드는 설교하면 좋은 목사, 내 마음에 드는 설교 안 하면 나쁜 목사, 그렇게 정해버리게. 누가? 자기가 알랑한 자기 생각으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애굽에 살았던 시절을 좋아하는 거예요. 애굽에 살았던 것을 좋아하는데, 애굽에 살았을 때에 부뚜막에 앉아가지고 주인들 밥 먹이는 그때 좀 얻어먹은 것들, 주인에게 갖다 주는 거 흘러나오는 것들 먹었을 때 배부르다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는 먹을 것도 있었고 배추도 부추도 있었고 마늘도 있었고, 그래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는 400년 동안 종으로 살았던 거라. 근데 그때가 마치 좋았던 것처럼, 자, 과거는 과거예요. 끝을 내야 돼. 그때 제가 이제 선교하다 들어가서, 그 교회는 거제도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데, 거제도는 클거자의 구제제자입니다. 거제가 큰 구제를 한 땅인데 역사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땅이야. 그런데 딱 한 번 역사적으로 큰 구제를
한 적이 언제냐면 6.25 때 북한이 쳐들어와 가지고 연합군 전선에서 올라갔다가 이 메가드를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올라갔다가 다시 중공군이 쳐들어와갖고 흥남에 다 모였어요. 미군들이. 거기에서 이 미군들이 철수할 때에 군수 물자만 싣고 전부 다 빠지기로 했는데 알몬드 대령과 이 10군단 군사령관하고 그 다음에 현봉학이라고 하는 군사 고문관이 이 사령관하고 미국 동문이라 의대를 나오신 분인데 이분이 설득을 한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국제시장 5분에서 10분 영화 사이에 나옵니다. 딱 그 장면입니다. 설득을 해가지고 이 사령관이 생각을 바꿔가지고 군수물자 전부 다 내리고 사람을 싣고 흥남철수 작전을 나오는데 흥남철수를 했던 그 사람들은 평양대 부흥의 40년 은혜를 경험한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10명, 20명, 100명, 200명이 전부 모여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을 그 배 중에 하나가 메르디스 빅토리오 그 배를 타고 나오는데 60명 정원에 14,000명이 탑니다. 그럴 때에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전부 서서 오는데 그때의 그 배에서 12월 23일 날 출발해가지고 12월 25일 날 부산으로 들어가다가 사람이 많아서 못 받고 거제 장성포항으로 들어가요. 내려올 때 애가 배 위에서 5명이 나요. 탯줄을 자를 수가 없어갖고 입으로 물어 뜯어가지고. 그런데 미군이 이 아이들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이름을 못 붙이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게 김치밖에 없어. 그래서 첫 번째 태어난 놈 김치 1, 두 번째 김치 2, 3, 4, 5. 실제 김치 5가 장성포에 동물병원 원장을 하는 이경필 사람입니다. 실제 역사예요. 자, 그런데 그럴 때에 거제도 10만 명의 사람들이 10만 명의 피난민들을 다 받을 때에 한 손에는 주먹밥, 한 손에는 냉수 한 그릇을 전부 대접하고 자기 집으로 전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전에 여기까지 얘기했거든. 오전에 나가면서 한 분이 나가면서 그러더라. 목사님 저 거제도 출신입니다 하고 나가는데 목사님 아는 얘기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눈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거제도 사람 다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얘기는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눈을 지금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까지 나오는 이 역사적인 눈을 열고 보면 뭐가 보이느냐면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거제도는 섬입니다. 섬인데 위에서 밑으로 줄을 쫙 끄면 39km가 나옵니다. 네이버를 찾아보면 나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줄을 쫙 끄면 몇 킬로 나올까요? 어이구, 이 영적인 사람이네. 39km, 27km 역사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한 땅이라. 그리고 지세포 앞바다에 기름을 전쟁 나면 쓰는 91분을 비춰가고 있는 이유는 이 땅이 반석 위에 세워진 땅이기 때문에 지진이 나도 안 흔들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39km, 왼쪽부터 27km 반석 위에 세운 그 땅에 십자가를 딱 꺼가지고 한가운데 점을 딱 찍으면 거기가 제가 목회했던 거제 호산나 교회라. 이거를 이야기를 해주니까 교인들이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땅은 구제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십자가 한가운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만드셨구나를 깨닫고 나서 그 일을 시작할 때에 거제도는 완전히 영적인 새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할 때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만 붙들고 살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간의 주인도 고백 안 하고 물질의 주인도 고백 안 하고 내 몸과 마음의 주인도 고백 안 하고 살면 그 인생은 절대로 쌓지 못하는 인생이 돼요. 우리는 파도가 앞으로 올 때에 정면 돌파로 배가 정면 돌파로 그 배를 뚫고 지나가야지 돌아서서 다다는 전부 뒤집어집니다. 우리는 잠수함이 아니에요. 배 밑으로 파도 밑으로 못 들어가. 파도가 칠 때는 한가운데를 향해서 전속력으로 뚫고 지나가야 말씀대로 뚫고 지나가야 인생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뚫고 나아갈 때 넘어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을 믿고 믿음으로 달리고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만나가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길 때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자 할 때에 말을 잘 했나요? 안 했나요? 정탐꾼들이 들어갔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준이 돼서 가면 사는데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안 된다. 12명 중에 10명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말이 절대로 한 번만에 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 그 대안으로 하나님이 16장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자,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4절 다 같이 그때 시작. 그래서 그들의 수는 거둘 것이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중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만나를 내려주시고 너희들이 말한 대로 하기 때문에 말이 바뀌어야 돼. 왜? 부정은 반드시 전염됩니다. 부정은 반드시 전염됩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내가 그 사람 바꾸지 여러분들 안 바뀝니다. 특별히 자매들 오늘 내가 좋은 말로 하는데 자매들 결혼이 선교지가 아닙니다. 결혼이 선교지가 아니라 목사님 내가 저 남자 정말 좋은 남자인데 내가 가서 저 남자 바꿀게. 안 된다 안 된다. 꼭 보면 안 되는 결정을 해. 그래서 저는 자매들 결혼하기 전까지 그들의 신앙을 믿지 않습니다. 결혼할 때까지 봐야 돼. 결혼하기 전까지 여러분들 아무리 난리를 쳐도 저는 안 믿어요. 저 권사님들 다 정인이잖아. 그죠 권사님들? 네. 인생을 살아보면 알아 그게 뭔지. 여러분들의 신앙이 결혼할 때 그렇게 잘 하다가 결혼할 때 되면 불신자 데리고 와. 자 그럼 목사님 남자는요? 남자는 11조를 제대로 낼 때까지 인정은 안 해. 남자들은 왜 11조일까요? 물질의 주인을 고백해야 되는데 물질의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사귈 때에 남자가 11조를 제대로 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지를 이게 기본이 되면 그거는 기본이라 이제 그것 위에 뭔지를 확인해야 돼. 자매들은 목사님 특별히 자매들이 불신자를 사귀는 자매들은 무조건 매주 조져야 돼. 그냥 두면 끝이다. 소망 못 돌아온다. 그래갖고 죽다가 살아난 사람이 우리 어머니라.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잘 믿다가 외할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기자였는데 얼마나 엄청나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기자니까 잘 나가니까 술, 담배 뭐 다 하는 거야. 뭐 여자 가까이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인간이 싫은 거야. 착한 사람을 찾는다고 찾은 게 우리 아버지를 찾았어. 근데 우리 아버지는 너무너무 착한데 능력이 없어.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그걸 안 닮아야 되는데 저의 여동생이 하나 있었어. 그래 신앙생활 잘 하다가 결혼할 때 딱 되니까 하나님 뜻대로 안 하네. 그래서 결혼하고 살다가 죽어버렸어. 우리 어머니, 우리 여동생 경험으로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 보면 이제 아프리카에서 보지 않으면 못 봐. 애매기 있는 애들은 아프리카로. 나는 완전히 차에 가다 놓고 조질 수 있어. 우리 어머니가 그래 살았고 우리 여동생이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가족을 대하듯이 조지거든. 절대로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지금 다짐해야 돼. 불신 남편이 아니고 불신 형제 물어가지고 다음 주부터 온다 하면 사귀고 안 하면 오늘 끝내자 그래. 이거 한 명만 나와도 내가 오늘 성공하고 간다. 형제들 물어봐. 교회 다니는 형제들 11조 내나 안 되나 물어봐. 11조 안 되면 너 오늘 나하고 끝내자. 일찍 결단해. 왜? 11조 안 내는 남자하고 살면 평생 돈이 안 모인다. 하나님이 뭐 보고 복을 주시겠어요? 안 준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전부 다 물질의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뭐 훈련시키냐면 말이 잘못된 거 훈련시킨 게 뭐냐면 40년의 시간을 투자해. 날마다 만나를 먹으라. 만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니까 말이 언제 바뀌냐면 훈련한다고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말이 바뀌어요. 말이 안 바뀐다니까 그냥 기도. 착하다고 말이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말이 바뀌어요. 몇 년 하라고?
40년. 신앙생활한 지 얼마나 됐어요? 여러분들 큐티한 지 얼마나 됐어요? 목사님 말씀 듣고 여러분들 인생이 얼마나 바뀌었어요? 40년 투자해야 됩니다. 그때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렇게 막 화려하게 뭔가 해도 얼마 안 가면 하나님 다 날려버려. 뭐 중심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날마다 큐티하죠, 이 교회. 안 하면 초져야 돼. 그들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분명히 제 여동생이 죽었다니까. 그것도 큐티 잘했고 너무너무 순종적인 동생이었어. 그런데 결정적인 한 방은 끝나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 붙들고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자, 옆에 사람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작은 것에 날마다 성공합시다. 저는 안 믿는 게, 목사님 제가 대박 한번 터지면 주를 위해서 헌신할게요. 거짓말이다. 거짓말. 날마다 작은 것, 내가 오늘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5분 드립니다 하면 그것만 성공하면 돼. 큰 거 하지 마세요. 만나 가지로 들어갔다 나오는 거 얼마나 걸리겠어? 갔다 와봐야 10분 20분이라. 날마다 그 5분 10분 10분 20분을 성공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안 하고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11조도 안 드리면서 못합니다. 날마다 드리는 것에 성공해야 돼. 그것을 성공할 때 내 안에 뭐가 생기냐면 존재감이 생겨요. 내 안에 성령으로부터 올라오는 담대함들이 생겨.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내 인생을 향하여 내 인생아 내 영혼아 깨을지다 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 사건이 출애굽기 17장 여러분들 한번 열어보세요. 17장 제목이 뭘로 나옵니까? 뭐라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는. 아니, 먹고 사는 문제가 있고 난 이후에 원리적으로 인생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면 반석에 물이 나오는, 즉 17장 6절 우리 자막 준비되어 있지 싶은데 우리 17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힘차게 읽고 아멘합니다. 내가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반석을 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얼마 못 가서 인생의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구원을 경험해도 반드시 인생의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여자들은 뭐에 목말라요? 여자 우리 자매님 혹시? 사랑에 목마르지. 그러지.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주신 벌이 그래요. 남자를 사모할지니라. 여자는 끊임없이 사랑에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신약에 가면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 몇 명 바꿨지? 5명 바꿨는데 6번째하고 살고 있어.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목마른 인생, 뭐하러 갔을 때 그 대화를 합니까? 우물이 물 들어간 거예요. 이 다 신구약이 연결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인생은 배고픔을 지나고 나면 내 인생에 뭔가 채우고 싶은 일들이 생겨. 남자는 명예, 자동차, 돈, 여자들은 사랑에 목마르고 그 사랑을 남자가 안 주니까 뭘로 채우려고 그래요? 뭘로 채우려고 그래요? 그래, 명품 이런 거 하나씩 이렇게 하고 그 명품이 꼭 나를 대변해 주는 것 같아. 명품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명품을 하나 샀더니 명품에 맞는 옷도 바꿔야 돼. 옷을 바꾸고 나니까 내 얼굴 조합이 안 돼. 그러니까 병원 가가지고 바꿔야 되니까 돈 있는 남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 있는 남자 만나갖고 바꿨더니 만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권사님들 만족이 돼요? 안 돼요? 그래, 안 돼. 심하게 안 돼. 절대로 안 돼요. 인생은 목마릅니다. 근데 그걸 누구만이 채울 수 있냐면 예수님만이 그걸 채울 수 있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채우냐면 이 반석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반석에서 물이 나올 때 원리가 어떻게 돼요? 베드로 보고, 아니 베드로가 아니고 그 모세 보고, 모세야 네 반석 위에 서라. 내가 반석 위에 설 거니까 반석을 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치라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십자가를 가지고 그 반석을 쳐버리라는 얘기야. 하나님이 스스로 심판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생수가 나온다. 즉 거기에서 성령의 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인간은 절대로 만족함이 없어요. 이 원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에 인생을 전부 다 거는 청년들 보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 인생 다 가봐야 결국 목마름 때문에 인생이 그런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좀 지나고 나면 뭔가 채우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의 허전한 마음을. 그래서 자꾸 쫓아다니는 거예요. 지금도 벌써 그런 사람이 있을 거야. 청년들 중에 직장이 조금 해결이 된 사람들 보면 그때부터 뭔가 찾으러 다녀. 이게 해결이 되면 이제 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좀 나이 좀 되면 뭐 찾는 줄 아세요? 자리 찾는다. 자리. 명예라 명예. 어디 가면 이름 내고 어디 가면 내 자리가 높아지고 그거 안 채워지면 화가 나는 거야. 그래 교회 바꿔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목마름을 누군가 채워줘야 되는데 그걸 채워주는 목사는 좋은 목사, 그걸 안 채워주는 목사는 나쁜 목사인 거예요. 이게 다 지금 요 안에 원리대로 전부 다 있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의 단계 구원 이후에 여러분들이 단계가 지금 1단계 배고픈 단계에 있는지 2번 목마름 단계에 있는지를 알아봐야 돼. 반드시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가 판단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7장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2단계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뭐? 목마른 문제. 목마른 문제까지 가기 전에 첫 번째 단계, 배고픈 문제. 반드시 만나를 통해서 날마다 40년간 작은 것에 성공하는 인생. 그리고 목마른 그 문제는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로 안 채워집니다. 제가 남한공에 가서 대신방을 하는데 집사님 한 분 집을 갔어요. 그 집은 방이 7개인가 그렇고 거실에 수영장이 있어요. 예, 괜찮죠? 지금 파란 포르쉐 타고 다녀. 파란 거 아니고 그 노란 포르쉐.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잘 사는 집인데 라면 하나도 못 먹을 만큼 인생에 의욕이 없는 거예요. 우울증 오고 공황장애 오고. 그런데 저를 만나고 예배를 드리면서 결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집을 주신 것은 오시는 선교사님들 섬기고 대접하라고 주신 줄 알고 목사님 얼마든지 우리 집에 데려오십시오. 그때는 선교팀이 1년에 한두 팀도 잘 안 왔거든. 그런데 1년에 500명이 오는 거예요. 그만 둘만도 한데 끝까지 집에서 식사 대접해요. 그 많은 사람들을. 그래서 어떨 때는 양을 3마리 잡고 어떨 때는 일식 그 요리사 3명 초대해가지고 수시 뷔페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데 끝까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저한테 이야기를 해. 목사님, 저 이제 명품 끊었습니다. 이분이 바자회 같은 데 할 때 물건 내놓으면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와. 그런데 이번에 와서 내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제 명품 끊었습니다. 그게 저에게 만족이 안 됩니다. 소개시켜 줄 테니까 오세요. 그 집에 가면 뭐 선한 게 나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예수를 믿을 때 생수의 은혜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중요한데 성령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거하시거든.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중요한 성경을 한번 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그죠?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때문을 보시고. 무슨 말인가 하면요, 창세기 6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그랬잖아요. 왜? 자기의 생각이 있으면 자기 생각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보기에 이쁜 여자를 삼아서 하나님이 허락도 안 했는데 자기가 결혼 다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돼.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생각을 한다고. 자, 그래서 이게 인정이 돼야 돼. 옆에 사람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자, 옆에 사람 한번 보시고 이렇게 시키는 대로 인사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무조건 악합니다.
제 얘기예요, 성경 얘기예요? 그래,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얘기하면 제가 뭐가 되게요? 교주가 되는 거야. 교주. 어유, 저분 너무 잘하시네. 내가 이야기하면 내가 교주가 되는 거예요. 성경 따라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생명과 평안이라.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 속에는 선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 성령의 은혜로부터 오지 않는 내 생각 모든 것은 틀려요. 이게 인정이 돼야 돼. 이게 인정이 안 되는데 여러분도 교회를 위한다, 내가 주를 위한다 하는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은 악합니다. 이게 인정이 돼야 돼요. 잘한다고 하지 주를 위해서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자기 성격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악하다고. 그게 인정이 안 돼. 그 생각을 바꿔내야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여러분들 때부터. 지금 제 나이가 이제 60이 아직 조금 안 됐는데 50대 후반이 되면 생각이 안 바뀝니다. 사고만 안 치면 돼. 사고만 안 치면 괜찮은데 문제는 생각의 고정으로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교회를 목사를 판단하고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는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게. 이게 인정이 돼야 돼. 자, 다시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무조건 악합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져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 겸손의 시작이 뭐냐면 날마다 말씀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 생각의 말씀이 나를 바꿔가야지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나의 생각은 전부 가짜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고 평생 하나님 앞에 큐티하며 살았어요. 내 큐티, 날마다 큐티 노트에 눈물이 안 떨어진 날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학교를 가야 되는데 큐티 안 하고 눈을 떴는데 학교 시간 늦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를 가야 돼요? 큐티를 해야 돼요? 유아? 학교 졸업했어요? 아직 다녔어요. 아직 안 했어. 일어났는데 학교 시간이 늦었어. 근데 큐티도 안 했어. 학교를 가야 돼요? 큐티를 해야 돼요? 학교를 갈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학교를 갈 것 같습니다. 학교를 가. 네. 학교를 가서 수업을 듣지 말고 큐티를 하세요. 내 인생에 뭘 기준으로 삼느냐입니다. 젊을 때부터 그게 기준이 안 되면 이제 뭐 충분히 이해가 되죠. 목사님 학교가 중요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과 주일 예배가 겹치면 어떻게 해요? 똑같은 상황이라. 여러분들 나이 때부터 훈련하지 않으면 10억이 걸린 계약이 달린 문제, 100억이 걸린 계약이 달린 문제가 주일날 한다. 어디를 갈 것 같아요? 지금부터 훈련해야 됩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지금부터 훈련해야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훈련이 철저히 될 때에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시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쓰다가 버려버리는 그런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얼마나 존귀하게 지금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지 모릅니다. 제가 만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번 12월 달에 중남부 선교사 대회 수련날 하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전 지구촌 교회 담임 목사 되신 이동건 목사님 아세요? 청년들은 모릅니까? 지구촌 교회가 4만 명 교회입니다. 4만 명 교회 전 담임 목사님이 아프리카 오는데 목사님 교회 가고 예배를 드리고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같이 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라. 거기는 10,000명 교회거든. 그 교회가 목사님 교회 간답니다. 가만히 있는데 뿐만 아니고 지구촌 교회 이동건 목사님 후임이었던 진재영 목사님이 지금 저하고 같이 일을 하거든요. 우리 인생에 만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워가시는 그 일은 큰 어떤 것들이 아니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그 5분을 투자하고
날마다 40년 동안 그 말씀 앞에 내가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엎드리고 갈 때에 하나님 내 인생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큰 것에 많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로 여기고 그 믿음을 붙들고 달려갈 때에 주님께서는 내 인생을 놀랍게 쓰시는 줄 믿고 오늘도 우리 함께하는 청년 여러분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축복의 청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 세 번째는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하고 사실 이 세 번째를 지나가야 그 다음 얘기를 하는데 뭐 1번, 2번까지만 놔도 잘 안 해. 해라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지금? 하고 갑시다. 세 번째가 뭐냐면 빨리 합시다. 세 번째가 뭐냐면 17장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아니 갑자기 먹고 사는 문제가 나오고 목마른 문제, 인생의 목마른 문제가 나오고 난 이후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보십시오. 이때에 지팡이를 들고 뭘 냈죠? 지팡이를 가지고 방금 뭐 했어요? 반석에서 물을 냈지. 생수를 뺏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뺏기 위해서 적들은 반드시 여러분들 인생 한가운데로 치고 들어옵니다. 그게 아말렉 전쟁이에요. 자, 그러면 출애굽 17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2절 시작. 모세와 아론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중요한 원리 세 가지. 첫 번째는 뭐였어요? 내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친구들, 안 된다는 이야기하는 사람 오늘부터 끊어. 목사님이 책임질 게 내가 책임 왜 져? 하나님 책임지지. 절대로 그런 친구 사귀면 안 돼. 왜? 40년의 훈련, 날마다 말씀 받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 망한 사람이 많아. 오늘 이 말씀, 구원 이후에 닿아야 되는 세 가지 단계.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뭐죠? 먹고 사는 문제를 초월해야 돼. 먹고 사는 문제를 피해가란 얘기가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도 죽게 온다는 걸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인생의 목마른 문제, 인생의 목마른 문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생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그것이 성령의 은혜라. 그래서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를 초월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그리고 내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지나고 나면 찾아오는 게 세 번째 단계인데, 지금 이 교회가 지금 그런 단계에 온 겁니다. 많은 교회가 이 과정을 지나갑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은혜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반드시 사탄은 그걸 싫어합니다. 그러면 어디를 치면 생수의 은혜가 끊어질까를 정확하게 알아요. 누구 칠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구 칠까요? 지금요, 우리 읽었던 말씀 보면 모세를 칩니다. 함께하는 교회에 누구를 치면 이 가운데 생수의 은혜가 멈출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여러분들, 저 목사님 유한을 목사님, 한을 목사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저분이 겉으로 보기에 괜찮아요? 심하게 괜찮아요? 몸이 막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키가 180, 181, 183. 그런데 여러분, 이 공동체를 조지기 위해서 누구만 건들면 되냐면 저분을 부정하면 됩니다. 그게 사단의 방. 왜? 하나님은 저 리더를 통해서 생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목사님 보기에 누가 목사님을 싫어한 줄 아세요? 일단 키가 180 이상 되는 애들, 그리고 몸이 목사님처럼 좋은 애들, 서로 견제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비교의 대상으로 생각해. 그래서 여러분들 저 목사님을 보호하셔야 돼요. 저 목사님을 통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만약에 저 목사님 아닐 것 같으면 아까 어디 유아제, 유아 맞지? 유아 통해서 하지 몰라 저 목사님 세울 거예요. 정확하게 모세를 조지기 위해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전쟁을 걸어옵니다. 1단계, 2단계가 지나고 나면. 여기 장로님들, 권사님들 계신데 지난 역사를 한번 보세요.
그 공동체, 그 가정을 조지기 위해서 1단계, 2단계를 지난 사람들은 반드시 3단계 영적인 전쟁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게 뭐지 당황하다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이걸 확인하고 가야 돼. 이게 뭔지를. 제가 한국에 와서 여러 교회를 가는데요, 제가 이런 관점으로 이 말씀들을 쭉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지를 보냈는데, 선교지가 아니고 저에게는 유배지입니다. 선교지 들어간 지 2004년도에 선교지 들어가가지고 2010년부터 어느 날부터 하늘로부터 영감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글을 받아낸 게 1200편 글이에요. 그 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무도 모르잖아. 내가 교주가 될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80번까지 한 게 그제 호산나 교회에서 그 스님들 변화되고 신대림 받은 변화되고 코로나 지나가는데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걸 확인하고 그 제도에서 영적으로 주도하는 교회가 되고 나니까 저를 아프리카 대륙을 섬기는 데로 한가운데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1번, 2번을 다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3번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영적인 말씀으로 가면 반드시 승리하는 은혜가 있는데, 모르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고 가면 무조건 자빠져요. 여러분들 교회도 자빠지면 안 돼. 반드시 3단계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이 생수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영적인 무장을 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보호하고, 목사님 여러분들보다 키가 좀 크다고 질투하지 마세요. 얼굴이 좀 괜찮다고 미워하지 마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따라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돼 있대. 유일하게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보낸 목사님은 유 목사님밖에 없어. 그러면 저분을 쳐버리면 이 공동체는 흩어집니다.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반드시 3단계에서는 영적인 전쟁이래.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모세가 어떻게 이겼습니까?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아프리카 오세요. 이런 청년들 처음이네. 어떻게 이겼어요? 모세가 어디로 갑니까? 왜 산 위로 가죠? 바다로 가도 됐잖아. 산 위가 장점이 뭐예요? 전부 잘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지형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어떤 사람이 되냐 하면, 여기 리더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리더는 볼 수 있는 사람이 리더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사도행전 1장입니까? 2장입니까? 3장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이게 무슨 말이지 또? 여러분들 교회가 사도행전 1장의 단계에 있어요? 2장의 단계에 있어요? 3장의 단계에 있어요? 이제 이러면 우리 오늘 저를 보러 오신 우리 권사님들하고 이제 아프리카 오시겠지? 궁금하니까. 이제 이건 안 가르치죠. 이거 시작하면 또 이제 안 돼. 왜 모세가 산 꼭대기로 간다고 하면 영적으로 보는 눈을 가지기 위해서요. 그리고 모세가 올라가서 뭐 했죠? 아까 누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 어떤 사람은 기도라. 기도 아닙니다. 기도 아니라고. 여기 기도 어디 있노, 기도가? 야, 저 목사님 이상한 얘기 자꾸 하는데. 기도가 어디 있어요, 여기 지금? 모세가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없어.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마다 오른손을 내밉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손을 내밉니다. 지팡이를 내밉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대신하는 게 모세의 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대신하는 손을 내밀어야 돼요. 자, 그럼 질문합니다. 모세가 그 손 올리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몇 년 걸렸죠? 80년 걸렸어.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여기 올리는데 몇 년 걸렸다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내밀 때는 내 마음대로 내밀었어.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대신할 때 80년이 걸려요. 철저하게 바닥까지 내려가서 완전히 깨어지고 박살난 사람들만 그 손을 올립니다. 그 전까지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느냐? 시간의 주인, 물질의 주인, 내 인생과 내 몸과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한 사람들만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나를 통해서 200만 명이 사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완전히 철저히 깨지고 박살나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오른손을 내밀으라고 할 때 갈등 없이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큐티 할 때 오늘 아무에게도 안 푸는 비기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가르쳐 줄까? 큐티를 하는 교회니까 큐티 제일 좋은 큐티의 꽃이 뭐냐면 적용이에요. 적용을 할 때 제일 마지막에 1번, 2번 다 깨닫고 하나님 말씀 깨닫고 제일 마지막에 뭐냐면 딱 이렇게 적습니다. 지금 적습니다. 지금 적어.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 뭐 할까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뭐 할까요? 수많은 것을 깨달았는데 손 내미는 것이 없으면 홍해도 안 갈라지고, 손 내미는 것이 없으면 밑에 있는 백성들이 죽어가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손에 수많은 죽어가는 그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을 붙이셨고, 하나님이 내 손에 200만 명의 사람들을 붙이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산 시내를 맡기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민족을 맡기셨는데 단 한 번도 주님 내가 뭘 할까요? 주님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의로운 오른손을 내밀까요? 주님 앞에 그렇게 질문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느 타이밍에 어떤 것을 내모아야 될지를 알 수 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수도 없이 그냥 지나가 버렸던 죽어가는 영혼들, 수도 없이 흘러가 버렸던 하나님의 그때와 하나님의 그 기회들, 수도 없이 놓쳐버렸던 그런 시간들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대신하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내 마음에 그 목마름이 세상을 향한, 명품을 향한, 세상에서 잘 살겠다는 어떤 그런 목마름이 아니고 주님 앞에 의로운 그 오른손을 대신하기 위해서 내 안에 목마름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심령의 가난함들을 가지고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소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잊고 난 이후에 신약에 가보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 지금 13페이지 중에 5페이지까지 밖에 못 갔어.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하는 거예요. 지금 책임은 여러분들이지. 저도 눈치가 있어서 빨리 하고 갈 거예요. 지금 허리도 아프고 지금 막. 강경화 1부 2부 때 얘기했는데, 우리 집에 하나님이 저를 박살내 반석은 깨지는 겁니다. 그죠? 반석이, 내 반석 위에, 너 베드로 너 반석이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반석은 반석을 깨트려서 물이 나오는 것처럼 인생이 박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암 환자가 둘이에요. 우리 집 사람 암 환자고 우리 큰딸 암 환자라. 나는 강경화라. 20%가 다 굳었고 벌써 황당이 와가지고 복수 참은 이제 죽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2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하셨는데 기적같이 2년 만에 너무 건강해져 버렸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는 기도한 적이 없어요. 주어진 그 사명,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대신하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신약에 가보면 베드로가 또 궁금하니까 여러분들 또 그냥 두고 가면 또 아프리카 찾아올 것 같아서 찾아오지 마세요. 사도행전 1장 예수님 떠나고 난 이후에 기도로 채우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로 채우는 것. 두 번째, 성령이 임하는 단계. 세 번째, 성령이 임하고 나서 베드로가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대신해서 안전병이 날 때부터 안전병이가 오른손을 내밉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대신하는.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 날마다 기도하러 갔다고 얘기를 해요. 정해진 시간에. 그런데 마침 그날 베드로의 가슴 가운데에 그 날 때부터 안전병이가 주목하여 보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큐티했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 가운데에 주목하여 보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대신하는 그 어떤 것을 나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할 때에 그 오른손을 내밀 때에 그 사람은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인데 아무도 이걸 안 해.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를 깨닫고 나면 그때부터 인생은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지만 일어날 수 없는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의 인생을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가는 것이고 주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을 내밀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문제는 내가 그 질문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것을 하지 않을 때는 의로운 오른손을 내밀 수 없고 의로운 오른손을 내밀 수 없으면 날 때부터 그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울 수가 없어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부터 함께하는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교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지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때에 다른 것들 다 각오 내려놓고 주님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 듣고 의로운 오른손을 내밀 때에 주님 가는 곳곳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자가 눈뜨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들을 수 있는 기적 같은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목마른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기회로 삼으시고 깨진 반석 가운데 생수를 내시는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들 놀랍게 사용하시고 우리 다음 만날 때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다음 만날 때 목사님 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인생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주님 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이 이렇게 변했습니다라고 나 찾아와서 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지나간 나의 이력서가 아니고 내 앞으로 새롭게 이력서를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깨진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그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날마다 작은 것에 성공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그 인간들, 아무것도 아닌 세상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다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도 결단 주시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축복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믿음의 청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갈 때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청년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십시다. 세상 흔들리지만 사람들은 변하지만 나는 오직 주만 붙들고 주님의 사랑 붙들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한 번 더 합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주님 나는 주를 섬깁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눈이 밝아져서 세상을 향하여 선택하며 하나님 자리에서 살아가지만 주님, 나는 죽어도 주를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라인데 나는 주님만을 신뢰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젊은 시절에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 주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뜨겁게 외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오늘도 말씀을 함께 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흔들립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사람들은 변하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지만 나는 주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주님 앞에 주만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청년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의 원리와 복음의 진수들을 저희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흘리는 대로 늘 흔들리며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았고 목마른 인생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수도 없이 사람을 바꾸며 그렇게 변화가는 세상 사람들 따라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주님, 함께하는 교회의 청년들을 주님 궁일이 여겨주시고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다시 한번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주님만 신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청년들 주님 받으시고 놀랍게 이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시대 앞에 민족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 드렸사오니 주님 그들의 인생을 받으시고 다윗의 물맷돌을 쓰신 것처럼 모세의 지팡이를 쓰신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존귀하게 쓰임받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저들의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과거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주님 책임져 주셔서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새롭게 주님 앞에 이력서를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하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실 그 주님 찬양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붙들고 구원 이후에 찾아올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다짐하는 살아는 모든 주의 청년들 함께하는 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